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열게 하시고 예수님의 손 붙잡고 새해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하려고 몸부림칠 땐 그렇게 안 됐는데 예수님 손 붙잡고 기도하며 가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너무나 놀라운 새해를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새해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끊임없이 입술에서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들으시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 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는 여러분께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좀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30일 날 저희 107세 외할머니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연말이고 또 연초고 해가지고 교회 행사도 많고 또 교인들에게 또 짐이 되지 않았으면 해서 알리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그래도 말씀은 드려야 되겠고 또 그것이 도리이다 생각돼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외할머니는 1916년생이십니다. 우리 할머니가 12월 30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셨을 때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이 참 제게는 놀라웠습니다. 그날도 12월 30일도 아침에 저희 외할머니가 요양병원에 계셔서 이제 잘 계시는지 요양간호사에게 요양보호사에게 연락을 드렸더니 아침을 잘 드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전화가 다시 온 거죠. 주무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요양보호사의 말은 그래요. 여지껏 자기가 많은 분들 돌아가시는 걸 봤는데 이렇게 예쁘고 또 이렇게 평안하게 이렇게 잠자듯이 부르심 받으신 분은 처음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실은 저희 외할머니는 뭐 아무 병이 없었습니다. 뭐 당뇨, 고혈압, 뭐 아무 병이 없었습니다. 병원도 뭐 차트가 없을 정도로 병원에. 그런데 얼마 전에 넘어지셔가지고 고관절이 부러지셨는데 그 100세가 넘으신 분이 얼마 전에 그 엄청난 수술을 받으시고 이겨내셨는데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이제 되신 겁니다. 실은 저희 어머니는 1월 2일 날 저희 외할머니를 요양병원에 계시게 하는 게 너무 죄송해가지고 모시고 오려고 외사촌 동생에게 이제 1월 2일이면 모시고 오겠다 이렇게 다 이제 약속받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12월 30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1월 1일 날 장례를 마쳤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딸 고생시킬까 봐서 매일 나 천국 간다, 나 천국 간다, 나 천국 간다 그거를 외치고 그렇게 사셨는데 정말 주무시듯이 하나님께서 천국에 입성케 하신 겁니다. 제가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이상하게 우울해지더라고요. 자꾸 우울함이 이렇게 찾아오는데 빈소에 이제 빨리 달려갔더니 할머니를 그렇게 정성껏 모셨던 저희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할머니가 그렇게 원하셨던 천국 가셨는데 우리 울지 않기로 했다. 우리는 기쁨의 찬송을 부르기로 했다. 그러니까 니들도 울지 마라. 이제 그러시더니
할머니가 원했던 게 네가 목회하는 거를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셨는데, 그러니까 이 빈소에 매이지 말고 목회에 더 전념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였죠. 그래서 12월 30일 그리고 1월 1일, 1월 2일, 12월 30일, 31일, 1월 2일 교회 행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이 그렇게 목회하면서도 또 장례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외할머니는 진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셨더라고요. 뭐 6.25를 거치신 분은 다 그러시겠지만 저희 외할머니는 6.25 때 남편이 6.25 전쟁통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4남매 아주 어린 자녀들을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여자 몸으로 혼자서 4남매를 이제 키우신 거죠. 그런데 첫째 아들은 좀 살아보시겠다고 파라과이에 이민을 가셨다가 거기서 얼굴도 못 보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월남전에 참전하셨다가 돌아오셔가지고 좀 마음의 이상이 생기셔서 그래서 가정이 깨지고, 그래서 외손녀는 프랑스에 입양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은 또 며느리가 일찍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성한 가정은 우리 가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외할머니는 그때부터 하나님께 엎드리셨습니다. 그때부터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매일 2-3갑씩 피던 담배를 내던지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예수님만 부르고 기도하며 사셨어요. 저는 우리 할머니의 인생을 제가 돌이켜보면서 제가 갖게 되는 확신은 그겁니다. 한 분이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한 분이 그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 그것이 제가 갖게 되는 확신입니다. 외손녀를 프랑스에 입양 보낼 때 얼마나 괴로우셨겠습니까?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 외손녀는 프랑스에 가서 프랑스의 고위급 그 간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판사와 만나 결혼해가지고 프랑스에서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도 여러분 가정에 한 분만 기도하는 사람이 세워지면 여러분 가정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다시 세우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4년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한번 7절과 8절을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뭐 하라고요? 구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뭐라고요? 이룰 것이다. 구하라 이룰 것이다. 근데 왜 기도해야 되는 거냐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거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런데 왜 기도해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 거냐면 그렇게 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되세요? 영광 받으세요. 저는 2024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도 복이 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어려움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묘하고 정말 기가 막히고 신묘막측한 도우심으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12월 30일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듣고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토요일날 얼마나 일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31일 날에는 마지막 예배고 오후에는 1년을 결산하고 또 1년을 준비하는 재무회의가 있고 저녁에는 송구영신 예배가 있고 또 안수기도를 해야 되고 또 1월 2일 날에는 신년 특별 새벽기도가 시작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연락이 왔어요. 빈소가 없다는 거예요. 한 장례를 4, 5일 치러야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또 얼마나 돌아가신 분들이 많은지
여기 서울 경기권에 승하원이 없대요. 빈자리가 없대요. 야, 이걸 어떡하나. 근데 참 놀랍죠. 장례 업체가 빈소 하나를 딱 잡아준 거예요. 그러더니 1월 1일 날 승하원의 저 벽지에 딱 한 자리가 남았는데 그게 오후 4시라는 거예요. 제가 주일 저녁에 송구영심 예배 드리고 다 안수기도 끝났더니 집에 오니까 12시 반이에요. 그러고 나서 빈소로 달려가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후 4시에 벽제로 가서 할머니를 모셔드리고 그리고 일산까지 가가지고 잘 기독교 추모관에 모셔드리고 밤에 낮게 와서 1월 2일 날 특세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시는구나. 제가 깨달으면서 오늘 또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 오묘하신 도우심으로 우리 인생을 도우신다.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오래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울이 드디어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그런데 바울은 생각해 보니까 거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나만 구원받았나? 어떻게 나 같은 사람만. 저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은혜 받았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사명자로 쓰임 받아야죠. 그래서 바울의 간증은 또 이어지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사명자로 부르셨는가.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을 구원하는 주님의 도구로 세우셨다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이방인들이라는 단어가 유대인들에게 걸림이 된 거죠. 사도행전 22장 22절에 보니까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바울이 간증하는 것을 듣다가 바울이 나를 주님이 이방인을 구원하는 주님의 도구로 세우셨다 그러니까 그들이 소리를 다시 지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면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그냥 없애버려야 된다고 말이죠. 살려둘 자가 아니란 말이죠. 죽여버려야 될 놈이라고. 여러분, 그들이 갑자기 웅성웅성 대더니 옷을 막 벗어가지고 집어 던지고 먼지를 휘날리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거죠. 그때 천부장은요 바울의 간증을 듣고 있었다기보다는 유대인의 군중에게 주목하고 있었어요. 또 어떤 폭동을 일으킬지 몰라가지고. 이 천부장이요 굉장히 용의주도한 사람. 꼭 새가 저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먹이를 딱 낚아채듯이 천부장이 바울을 딱 낚아채가지고 바울을 구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천부장은 바울을 의심하고 있어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저들이 저렇게 난리를 치는 거지 반드시 바울에게도 문제가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가죽줄로 매라 그리고 채찍질해서 신문해라 하는 거죠. 여러분, 로마의 채찍질은요 그거를 한번 맞기 시작하면 온 몸의 피부에 피가 튑니다. 채찍 끝에 납덩어리가 붙어 있어가지고 때릴 때마다 사람의 몸에 이제 피부가 뜯겨지고 그리고 핏줄이 터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자칫하면 죽게 되는 거죠. 굉장히 위급한 상황입니다. 위기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얼마나 담대한지 모릅니다.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가 로마 사람인 나를 죄도 정하지 않고 이렇게 채찍질할 수 있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위기와 어려움이 왔을 때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담대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렇게 당당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왜냐하면은 사도행전 16장 37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서 벌써 지금부터 한 10년 전입니다. 바울이 뭐라냐면은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공중 앞에서 이렇게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조용히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내모내고자 하느냐? 아니다. 그들 집권자들이 우리한테 와서 우리한테 잘못을 구하고 친히 와서 우리를 모시고 나가야 된다. 이제 바울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2차 선교를 시작했을 때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아시아로 안 가고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첫 번째 갔던 장소가 빌립보입니다. 근데 거기서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고쳐줬던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서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냥 감옥에 갇힌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맞고 그리고 나서 깊은 감옥에 갇혔던 거예요. 그런데 일본에서 이번에 아주 큰 지진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지진이요 6.0 지진하고 7.0의 지진의 차이를 아세요? 이번에 저희 형이 와가지고 같이 있었잖아요. 일본에서 들어와가지고 형 6.0하고 7.0의 차이가 뭐야? 이제 그랬더니 1 차이잖아요. 1 진도 1 차이. 그런데요 그 1 차이가 어떤 차이냐면요 이런 차이래요. TV가 날아간대. 이게 1 차이래요. 숫자적으로는 1 차이지만은 여러분 6.0하고 7.0의 차이는 뭐냐면은 여기 있던 TV가 막 날아가는 이게 엄청난 차이래요. 그러니까 7.5의 지진, 7.4의 지진이라는 것은 이런 엄청난 지진입니다. 바울이 있던 그 빌립보에도 그런 지진이 나. 그 감옥 안에 문이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친 줄 알고 내가 책임을 다 하지 못했으니 내가 이 짐을 어떻게 짊어지랴 순간 낙심이 쳐져 죽으려고 그랬는데 바울이 아니다 우리 다 여기 있다. 그래서 간수를 살려내죠. 그때 간수가 마음이 움직여서 바울과 같이 만나면서 밤새도록 바울에 맞은 것을 씻겨주고 밥을 먹이고 세례를 받고 그러면서 바울에게 얘기를 하다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디 출신이냐 뭐 하다 왔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바울이 로마 사람인 걸 알게 된 거죠. 그때 간수는 얘기합니다. 아니 로마 사람인데 왜 이렇게 맞고 있었냐고. 로마 사람은 죄가 정해지지 않으면 그렇게 맞을 수가 없는 거라고. 그때 바울은 알게 됐어요. 이게 훗날 분명히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쓰시리라. 그리고 나서 10년 후에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 바울이 담대할 수 있었던 원인은 그때 당한 고난이 여러분 그것이 바울에게는 소위 약재료가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단순한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귀하게 쓰시려고 지금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수업료를 여러분 수업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 고난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비장의 무기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천부장 앞에서 너무 담대한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래도 바울은요 죄수잖아요. 아니 이자가 지금 수작 부리는 거야? 천부장이요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쩌자는 건데. 아니 네가 뭔데? 그래 해볼 테면 해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거예요. 그때부터요 천부장이요 바울을 돕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돕는 줄 아세요? 먼저는 모임을 주선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한번 30절에 한번 보시면 이튿날 그 사건이 있던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이 도대체 왜 이러냐 이 사람들이 그래서 진상을 알고자 해서 그가 조치를 취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울의 결박을 풀어줘요. 바울에게 자유를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명합니다. 제사장들 온 공회를 다 모이라 그래라. 여기서 공회가 의미하는 거면 산헤드린이거든요. 당시 유대의 최고 권력기구 71명으로 구성된 유대 지도자들을 모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 가지고 그들 앞에 뭐 했다고요? 세웁니다. 바울은 지금 묶여가지고 초라하게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유인이 돼가지고 떳떳하게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통해 사람들을 모아주신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작년에 우리가 한창 코로나 때 주민센터에서 우리 동장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아직 코로나 기간이지만 이렇게 주민들이 힘들고 어려운데 목사님 일신교회를 좀 빌려주시면 안 되겠냐고, 주민잔치를 하고 싶은데 할 데가 없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냥 장소만 빌려주시면 된다고, 저희가 다른 거는 다 저희가 알아서 하겠다고. 여러분, 그래서 재작년에 우리 일신교회 주민 다 모시고 마을잔치 했잖아요. 그런데 실은요, 그때 우리 마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동네 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면 어쩌냐는 거예요. 술을 못 먹는데. 막 반대들이 이제 심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뜻밖의 그 타이밍에, 죄송합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요, 무슨 술 먹고 그렇게 막 춤추고 그러냐, 이렇게 되다 보니까요, 술 먹자는 얘기가 쏙 들어가 버려요. 그래가지고요, 그냥 밥만 먹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교회에서 밥만 먹어야죠. 네,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요, 다 모였는데 뭐 아무것도 안 했어요. 뭐 춤도 안 추고 술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요, 동장님이요, 뭔가 이상했던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주민들이 어렵고 나라가 어려운데 기도 한번 해주시죠. 제가 그랬어요. 교회 다니시냐고. 교회 안 다닌대. 교회는 안 다니지만 그래도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그래가지고요, 제가 동네 분들 다 모인 데서 기도했죠. 축복 기도했죠. 아멘도 안 하시. 그런데요, 올해도 똑같이 우리 동장님이 오셔가지고 일신교회 빌려달라고 그러시는, 이번에는 술자는 얘기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요, 구청장님 오셨죠? 국회의원 오셨죠? 다 오셨어요. 국회의장, 여기 다 오셨어요. 어쨌든, 아니, 국회의장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예, 말이 잘못 나왔어요. 여기 다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축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목사님 기도해 주시죠. 그래가지고요, 제가 5분 정도 기도했습니다. 언제 이 기회가 다시 오랴. 그래서 5분 정도 그냥 축복 기도를 해댔죠. 기도가 끝나고 눈치를 봤어요. 그랬더니 기분 나빠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올해가 아니라 작년 봄에 여기 복지센터 팀장이요,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한강 유람선 타러 가려고 그러는데 오시죠. 그래서 제가 또 돈 내라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언제쯤 후원해 달라고 그러시는 건가 생각을 했는데, 진짜 배 태워주는 거더라고요. 그러더니 맛있는 마포에 있는 갈비탕을 사주시고, 그리고 배 태워줬어요. 돈 하나 안 냈습니다. 그런데 거기 동네 분들을 그래도 꽤 같이 갔거든요. 그런데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주민분들 그래도 목사님 오셨는데 다 모여보시라고,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시죠. 그래가지고 한강 다리 밑에서 기도했다니까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했어요. 박수 안 치셔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 복지팀장이요, 그동안 승진이 안 됐는데 여자분이 승진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 승진했어요. 이제 못 뵐 거예요. 그래도 인사는 드려야 되니까, 이래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다시 또 복지팀장이 새로 오면은, 또 안 믿는 분이 오면은 차가울 텐데, 새로 왔거든요. 길거리에서 만나면은요, 달려와서 인사합니다. 목사님 해가지고 와서, 진짜입니다. 아주 예쁘게 생긴 분이 저한테 와서 막 제가 인사 안 해도 먼저 달려와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여러분, 이런 만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올해 2024년도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드디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말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바울이 무슨 말 하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죠. 죽은 자의 부활 말이죠. 그랬더니요, 거기 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 바리새인으로 딱 갈려져 있었는데, 우리도 뭐 여당 야당 딱 갈려져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거기도 바리새인 사두개인 딱 갈려져 있는데,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어요. 근데 사두개인은 안 믿어요. 그러니까요, 바울이 부활 얘기를 하니까요, 바리새인 중에 한 서기관들이 일어나가지고 바울은 죄가 없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두 양당이요 서로 싸움이 붙었어요. 그러면서요, 바울을 이쪽에서 저쪽에서 서로 잡아서 땡기기 시작하고 서로 몸싸움이 일어나는데요, 사도행전 23장 한번 10절에 보면 큰 분쟁이 생기니, 여기서 분쟁이란 말은 말싸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몸싸움까지 있는 분쟁이 막 밀고 땡기고 막 그냥 분쟁이 생겼어. 그때 천부장이 바울이 그들에게 뭐 할까 해서요, 찢겨질까, 얼마나 땡겼든지. 그래서 천부장이 어떻게 하냐면 군인을 명합니다.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내려가. 그 다음에 무리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바울을 뺏어가지고 영내로 어떻게 하게 해요? 들어가게. 참 놀랍죠. 바울은요, 지금 여기 찢겨질 뻔했어요. 이 찢겨진다라고 하는 이 말, 디아스파오라고 하는 말은 박살나다라는 말입니다. 박살나다,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다시 말하면 이때는 천부장도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로마 군인도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막 엉켜가지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천부장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바울을 도와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누가 생각나시죠? 바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연약할 때에도 도우시는 누구세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어떻게 해요?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바울이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우시나니.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도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죠. 여러분, 2024년 올해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요, 전에는 뭐 힘든 일 생기면 그냥 낙심부터 하고, 분노가 생기면 막 화부터 내고, 그리고 전에는요 막 염려가 생기면 염려부터 했잖아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뜻밖의 일을 만났을 때 이제는 성령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 성령님께 여쭤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다 결정해 놓고 알아서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그냥 아주 사소한 거, 시시콜콜한 것까지도 이제는 성령님께 물으십시오. 올해 우리 일신교회가 성령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잖아요.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아주 작고 사소한 일도 예수님께 여쭙고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순간순간 작은 일도 예수님께 여쭙고 기도하고 묻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새로운 영적 습관이 돼야 돼요. 저는 우리 일신교 성도님들에게 이제 그런 습관이 생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그래요? 그러면 아침에 콩나물 먹을지, 아침에 김치찌개 먹을지, 아침에 두부 반찬 먹을지, 그것도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죠. 여러분, 그것도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콩나물 반찬을 먹어야 됩니까? 김치볶음을 먹어야 됩니까? 성령님께 여쭈십시오.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 제임스 클리어라고 하는 분이 쓴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제임스 클리어라고 하는 분은 원래 야구 선수였어요. 그런데 불의의 사고를 당하죠. 야구 선수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재활을 통해 재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학 야구 선수로서 이름을 날려요. 얼마든지 뭐 메이저리그를 갈 수 있었는데 그는 야구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인생의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제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 한 발자국 내딛고 또 한 발자국 내딛고 하는 이 작은 변화가 결국 내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했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얘기해요. 인생의 위대한 변화는 아주 작은 습관의 변화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네. 여러분이 2024년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고 싶으시다면 이제 여러분 아주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상의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작은 습관이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습관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과 동행하게 돼요. 하나님, 오늘은 무슨 일을 해야 돼요?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께 성령님은 묻기를 원하세요. 성령님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돕기를 원하시거든요. 물어야 돼요. 여쭤야 돼요. 말씀드려야 돼요. 작은 하나하나 일까지도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냥 염려하고 걱정하고 낙심해버리고 그래서 알아서 하세요. 이게 아니고요. 낙심하기 이전에 하나님, 제게 너무 낙심이 돼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이제 성령님께 여러분의 아주 작은 일까지도 말씀드리는 새해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2024년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바울을 어떻게 도우시는 거냐면요, 바울도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생각지 못하는 곳에 보내시는 거거든요. 아니, 바울을요, 이 천부장이요, 꼭 보디가드처럼 바울을 살려내니까요, 유대인들이요, 한 40명이 결사대를 조직하고요, 매복을하고서 바울이 움직이는 곳에서 있다가 그냥 죽여버리려고 찬스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바울의 조카가 알게 돼요. 그래서 바울에게 알려요. 그랬더니 바울이 백부장을 찾아가요. 또 백부장을 통해서 천부장에게 가요. 그때 천부장이요, 아니 로마가 어떤 지금 나라고 어떤 군대인데 뭐 저들 하나 못 막을까? 이게 아닌 거예요. 뜻밖에도요, 천부장은요 백부장에게 명령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3장 23절 24절에 보면 백부장 둘을 불러요. 밤새 3시, 다시 말하면 저녁 9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천부장이면은 1000명을 통솔하는 군대의 사령관인데, 그러나 1000명을 통솔하는 사령관이지만은 1000명이라고 해도 당장 그의 부대에 지금 그가 동원할 수 있는 군사는 한 600명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게 로마 역사예요. 그런데 600명 중에 470명을 지금 명해가지고 바울을 태워가지고 총독 벨릭스에게 무사히 보내도록 명령합니다. 야, 여러분,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천부장이요, 자기 군대, 지금 수하 군대의 약 80%를 바울 한 사람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이 로마 군사들 동원령을 내렸던 거거든요. 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놀란 거냐면요, 사도행전 9장에 한번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을 때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 바울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누구에게요?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뭐라고요? 그릇이라. 하나님은요, 이미 바울이 총독 앞에, 왕 앞에 설 것을 아셨어요. 지금 하나님은요, 이 모든 일을 통해 뜻밖의 천부장이라는 인물을 일으키셔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 우리 일신교회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도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성취시키시는 은혜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하나님 시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는 곳마다 뜻밖의 만남을 주시고 뜻밖의 장소로 보내시고 뜻밖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주시는 오묘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뭐라고요? 미쁘시도다. 여러분, 나 같은 자를 불러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나와 동행하시고 걸음걸음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뜻밖의 사람을 붙여주셔가지고 계획하지 않았던 그런 곳으로 보내시고, 근데 계획하지 않은 곳으로 보내신 것도 감사한데 유력자를 만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이 놀라운 일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2024년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작은 일도 이제는 맡기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습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염려부터 하는 게 아니고 걱정부터 하는 게 아니고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작은 습관이 바뀔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만남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어요. 일신교회 와가지고 40년사를 보고서 뭔가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교보문고회를 나갔어요. 뭐 계획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많은 책들을 보다가 눈에 띈 책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교보문고 가보셨죠? 얼마나 책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제 눈에 띄었던 책 한 권, 그게 뭐냐면 안병무 평전이라는 책이었죠. 그냥 생각 없이 들춰봤어요. 그런데 생각 없이 딱 들춰봤는데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일신교회라는 얘기가 나와요. 뭐 한국 땅에 일신교회 많으니까. 근데 계속 읽어보니까 이게 우리 교회 얘기인 거예요. 안병무 박사가 평신도 사역자일 시절 일신교회에 잠시 와서 사역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여기 이 안병무 박사가 어머니와 함께 왔어요. 그런데 이 동네에는 두문불출하는 그런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밖을 한 번도 나가보지 않은 아이예요. 누구도 그를 밖으로 내보낼 수가 없어요. 늘 집에만 갇혀가지고 혼자서. 그런데요, 그 아이를 안병무 박사의 어머님이 찾아가기 시작한 거죠. 말동무가 되고 기도해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리고 끌어안아주고 힘이 되어줬다. 놀라운 거는 아무도, 이 아이는 밖을 나오지 않는 아이예요. 그 방에 갇혀가지고 누구하고도 교제하지 않던 아이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요, 자기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그리고요, 동네를 다니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이 땅에 고통당하고 외롭고 상처받고 낙심한 자들,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 주님이 나와 동행해라, 나와 같이 하자,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올해 우리 일신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맡기십시오. 내가 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이제는 주님 하시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새 일을 향하시는 2024년도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